살아오며 예배에 합당하지 않은 삶을 살았다면,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민망하고 그렇다면 이 시간 잘 예배할 수 있게 달라고, 도와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고 같이 예배 드리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시간 우리가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 심령과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할 수 있기 위해 또 정말 온전히 예배할 수 있게 하는 그 예수님을 생각하는, 예수님을 기억하는, 특별히 그 십자가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확증하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이 시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치와 희생의 붉은 십자가, 그 피가 내 맘을 감동해. 그 누가 다 할 수 있을까? 생명 주신 사랑, 참혹한 사형틀 아래
함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짜 잘 변하는 것 같습니다. 이랬다가 저랬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의 모습이 다르고 저기에서의 모습이 다르고, 이때 가졌던 생각이 다르고 저기 가서 말하는 것 다르고 여기서 행동하는 것 다르고, 참 잘 변하는 우리인 것 같습니다. 그런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십자가는 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나는 참 잘 변하는데 변함없이 그 자리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이 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게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이유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변함없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의지해서 참 변하면서 살아왔지만,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도 변하지 않기를 원한다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처럼 그 예수님의 사랑처럼 나도 변함없기를 원한다고, 흔들리지 않기를 원한다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가운데 이 마음의 소원 가지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고 계속해서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서기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인 것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변함없기 때문입니다. 그 변함없는 신실하신 십자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를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신실하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언약금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능력의 십자가, 사랑의 십자가, 변함없는 신실한 십자가, 그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사랑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수치와 희생의 붉은 십자가, 수치와 희생의 붉은 십자가, 그 피가 내 마음을 감동해. 그 누가 다 알 수 있을까? 생명 주신 사랑, 생명 주신 사랑, 참혹한 사형틀 아래 흐르는 죄인오라 부르는 손, 세월이 가도 변함없네. 십자가 사랑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님 사랑하여 영원히 주의 사랑을 전하는 것. 주만 섬긴 내 평생 소원, 이것뿐.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님 사랑하여 영원히 주의
영원히 쇠하지 않네.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따라도 나는 주를 섬기리.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은 떠나도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해도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해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을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지금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가 믿는 바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간 그 믿음 가지고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한 번 더 목소리 높여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두 손을 펼치고 은혜를 구하고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아버지 은혜를 주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주옵소서. 아버지 영광을 받으소서. 아버지 영광을 받으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라고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이곳에 계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대와 세대 가운데 예배할 수 없는 이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를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와왔사오니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또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영과 진리로 주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이때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영광 받으시는 사랑하는 우리 청년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가 아니라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청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도 동일하게 충만하게 임재하시고 역사하셔서 한 성령 안에서 한 마음으로 한 아버지께 예배하는 귀한 청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나의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 나의 삶은 내 주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나의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예수로 살리. 종모님께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예배 후에 저희 총회 있으니까요. 자리 떠나지 마시고 이 자리에 계속 총회 바로 이어서 진행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목요일마다 큐티 모임 계속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시간 되시는 분들은 함께 참여해 주셨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가운데 또 우리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함.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하기 참 어려운 시대와 세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예배하러 나왔사오니 예배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오니 주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뿐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주님 것임을 고백하며 예물 드렸습니다. 예물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귀히 사용받고 또 예물 드린 그 마음도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귀히 사용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족하고 연약한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감히 전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심령 가운데 내면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이 말씀이 마음에 잘 새겨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7장 24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24절로 28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마지막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 나라에서 요한보다 큰 사람들이라는 좀 뭐랄까요, 기대가 섞인 설교의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안 돼. 예, 됐습니다. 뭐죠? 네. 지난주에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시겠습니까? 우리 세례 요한께서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인지를 의심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가지고 당신이 메시아가 맞느냐고 물어봤고, 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는 것이 세례 요한의 의심에 대한 대답이었습니다. 좀 엉뚱해 보이고 사실은 세례 요한이 그것 때문에 시험이 들고 의심이 들었는데, 오히려 그것으로 대답하시는 것은 다름 아니라 말씀에 이미 기록된 메시아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말씀이 이미 약속한 메시아의 모습은 세례 요한이 기대하는 것처럼 심판하시는 것도 아니었고, 뭔가 구출하시는, 뭔가 또 이 정권의 개혁을 이뤄내시는, 뭔가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내시는, 눈에 보이는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내시는, 건국하시는 그런 세례 요한의 기대가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었고, 사회적 약자들, 더 낮은 곳, 더 빈민들,
정말 가난하고 힘없고 아무 기대할 것도 없고 소망도 없는 자들을 찾아 그들의 배고픔을 먹여주시고 아픈 것을 치료해주시고 심지어는 죽은 자들도 다시 살려주시는 그 모습이 바로 이사야서에 기록된, 그리고 예수님이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던 그 메시아의 모습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은 그 모습으로 세례 요한에게 말씀이 기록한, 말씀이 예언한, 하나님이 구약 때부터 이때까지 예언해 주셨던 그 메시아가 바로 내가 맞다, 이렇게 대답을 해주셨던 거죠. 세례 요한은 정말 전무후무하게,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듯이 예수님마저도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사람들 중에 가장 큰 사람, 위대한 사람으로 인정하실 만큼, 또 이 땅에 오실 때부터 그 삶의 목적과 인생의 목적이 이미 결정된, 예수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준비하는 그런 엄청난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왔던 가장 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마저도 예수님을 의심하더라는 겁니다. 저분이 진짜 메시아가 맞나 의심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어떻게 보면 좀 우례하고 좀 결례일 것 같은데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가지고 당신이 진짜 메시아가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 기다릴까요? 라고 물어보는 장면을 우리가 지난주까지 봤습니다. 이제 그 제자들이 떠난 후에 예수님께서 요한에 대하여 사람들 앞에서 요한이 어떤 사람인지 설명하시는데, 가볍게 보이는 포인트 한 가지는 우리 주님은 절대 뒷담화를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저거 그냥 믿음 있는 척하고 뭐 엄청난 선지자인 것처럼 하더니 감옥 갇히니까 갑자기 믿음이 식어지고 시험이 들어가지고 감히 나를 의심해? 이런 식으로 예수님이 요한을 씹으시거나 요한의 어떤 믿음을 평가절하하시거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 앞에서 이 요한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설명하시죠. 그러면서 몇 가지 비유를 드십니다. 왜 요한이 그렇게 위대하고 큰 사람인지. 요한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가 아니더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옛날 이 당시 유대의 격언이래요. 근데 결론적으로 이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가 의미하고 상징하는 바는 확고하지 못하고 지조가 없는 사람이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한이 믿음이 강하다가 무슨 감옥에 갇혀가지고 갑자기 막 믿음이 흔들리고 막 우리처럼 변덕 부리고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알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세례 요한의 그 의심의 원인이 무엇인지, 이유가 무엇인지. 이 사람 그런 사람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대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에 좌우되는 그런 우유부단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너희들도 그거 알지 않니?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요. 예수님께서 왜 세례 요한을 칭찬하시냐면 25절 보니까 그는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 아니더라는 거죠. 그런 사람은 저기 왕궁에서 사치 부리고 화려한 옷 입고 있고 그 사람 왕궁에 있지, 세례 요한은 그런 사람 아니라는 겁니다. 이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라는 건 뭘 의미할까요? 이 땅에서 자기가 가진 것을 오직 자기를 위해 살며 자기의 필요 이상으로 사치와 화려한 삶을 추구하는 사람. 근데 결국 이런 삶을 추구하는 사람은 무엇 때문에 이런 삶을 살까요? 자기 과시겠죠? 남들 앞에서 속에 텅 빈 그 자존감, 또 자기 어떤 그 자아를 그런 것들로 포장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가치 있는 사람이야를 오히려 역설적으로 과시하고자 하는 그런, 참 어떻게 보면 사실 이런 사람을 보면 우리가 긍휼히 여겨야 해요. 그리고 그 안에 건강한 하나님이 주시는 자존감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세례 요한은 이런 사람이 아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와 같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 사람은 선지자냐? 옳다. 아니, 선지자보다도 훨씬 훌륭한 자라고 예수님은 칭찬하십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사람은 27절에 이미 성경에 예언되어 있었던, 하나님이 성경에 이미 이 세례 요한을 예언하실 정도로 하나님의 심부름꾼, 사자, 내 사자. 그래서 예수님 오실 길을 준비하고 예비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선지자이지만 그보다 훨씬 큰 사람, 아무튼 진짜 위대한 사람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을 이렇게 기깔나게 칭찬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갑자기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28절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 땅의 모든 사람 중에 모든 인류의 모든 사람을 통틀어서 이 요한보다 큰 사람이 없다고 이야기하시면서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요한이 정말 큰 사람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요한보다 큰 사람이 수두룩 빽빽 천지 삐까리라는 겁니다. 여기 있는 우리들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우리가 아무리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큰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요한보다 큰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디예요? 여기는 우리들이. 근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여러분, 우리가 왜 사실은 이 위대한 사람 세례 요한보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더 크다고 이야기하실까? 두 가지 이유로 여러분들에게 좀 나누고 싶은데, 첫 번째는 우리가 세례 요한보다 더 많이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례 요한보다 더 많이 알고 있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당신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물어볼 때 세례 요한은 어디에 있었냐면 감옥에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직접 가서 못 물어보고 자기 제자들 보냈잖아요. 감옥에 왜 갇혔나요? 그 당시에 왕이었던 헤롯을 문제가 있다고 옳은 명분으로 이렇게 비난했거든요. 그래서 헤롯이 열받아가지고 헤롯을 그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둬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고 나서 세례 요한은 그 감옥에서 나오지 못해요. 거기 죽습니다. 어떻게 죽느냐? 헤롯이랑 그 헤롯이 비난했던 그 새로 오는 그 아내 사이에 생겼던 딸 헤로디아라는 애가 파티에서 막 그 아주 귀엽게 얼마나 춤을 정말 잘 췄는지 막 헤롯이 뿅 가가지고 네 소원 다 들어줄게. 내가 우리나라 반이라도 달라고 하면 내가 다 줄게. 말만 해. 이랬더니 헤롯 그 어린애한테 아무리 세례 요한이 미워도 그렇지 엄마라는 여자가 헤로디아에게 시키죠. 세례 요한을 죽여달라고 아빠한테 얘기하라고. 그 애한테 아주 아무튼 그래가지고 그 이후로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여버려요. 세례 요한 목을 이렇게 쟁반에 담아가지고 뚜껑 덮는 그 쟁반 있잖아요. 소반에 담아서 선물로 주는 그런 참혹하고 끔찍한 일을 세례 요한이 겪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사실 감옥에 갇힌 이후로 제자들로부터 뜨문뜨문 예수님에 대한 소식과 이야기를 들었을 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몰랐어요. 심지어 더 중요한 것은 3일 후에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부활하신 것도 세례 요한은 몰랐어요.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을 모르고 하나님 나라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구원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세례 요한은 순교했지만 그는 예수님의 사역의 진정한 의미를 잘 몰랐어요. 오히려 여기 있는 우리들이 더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손에 들려 있었던 성경은 구약 성경이에요. 근데 우리에게는 구약 성경뿐 아니라 신약 성경이 들려 있잖아요. 신약 성경 안에 사복음서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행적을 다 볼 수 있고 우리가 정말 필요한 그 예수님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볼 수 있고 사도 바울의 서신들 제자들의 그 사도행전을 볼 수 있고 사도 바울의 그 편지들과 또 다른 제자들과 사도들의 그 편지들 교회를 향한 그 서신들 심지어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마지막 날에 일어날 하나님께서 이제 곧 행하실 그런 일들까지도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에게는 이 성경이 들려있지 않았거든요. 세례 요한은 알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더 많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세례 요한보다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보다 우리가 아는 것, 그 어떤 것보다 제일 중요한 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주제가 정말 저 요즘 들어가지고 다시 제 심장이 팔딱팔딱 뛸 정도로 두근거리는 그런 주제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니까 우리 청년들과 함께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 깊이 있게 제대로 공부하고
알아가 본 적이 있나? 라는 생각을 해보니까 없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선포하셨던 것 한 가지, 딱 하나만 이야기하라 그러면 하나님 나라예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왔다. 이게 예수님 마가복음 처음 오시면서 하신 선포였어요. 십자가도 아니었고 부활. 십자가 부활은 그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거든요. 이 하나님 나라가 너무너무 중요한 주제인데요. 그래서 막 지금 당장이라도 나누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이따 총회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조금 더 우리가 시간을 갖고 정말 깊이 있게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눌 수 있는 시간들을 반드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다 거두절미하고 정말 핵심만 딱 이야기한다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여러분 이건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게 하시려고 하는 건데 그 삶이 이미 임했고 마지막 날에 이제 예수님께서 장차 임하게 하실 그건데 그것이 하나님 나라인데 그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요.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모습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보면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지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고백하시는 그 부분. 그게 하나님이 꿈꾸셨던 창조의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왕으로서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이 그 다스림에 온전히 통치받는 그 모습. 그런데 하나님께서 온 천지와 만물 가운데 유독 사람만은 다르게 창조하셨어요. 아까 중고등부 예배 때도 나눴지만 쉽게 얘기하면 조금 말에 어폐가 있지만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 빼고 다른 만물들은요 거의 자동적인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것들을 무슨 이렇게 자동적으로 움직이게 하셨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들에게는 어떤 의지나 결정이나 선택 이런 것들이 없어요. 자기 뜻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 뜻대로 움직이는 게 모든 만물이에요. 그 가운데 유독 26절 28절 보시면 하나님이 사람 창조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다른 만물과 달리 우리에게는 자유를 주시고 선택권을 주시고 결정할 수 있는 의지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닮은 모습으로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것을 도와서 이제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가축,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이 사람이 우리처럼 다스리게 하자. 이게 하나님 처음에 하나님이 너무 보시기에 좋았던 하나님이 꿈꾸셨고 하나님이 바라시고 계획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은 다스리시고 우리는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처럼 다스리는 것. 그게 우리의 본 모습이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통해서 우리에게 살게 하려고 하셨던 그 모습이 이 모습이에요. 하나님처럼 다스리는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아담은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가축,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눈앞에 펼쳐진 그것들을 다스리게 하는 것이 아담의 영역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에 그에게 맡기신 미션이 뭐였냐면 여러분 2장 19절로 20절로 들짐승, 공중의 각종 새 뭐 이런 것들을 지으시고 이 창조물들을 아담에게 갖다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담이 그 동물들과 그 지으신 피조물들을 다스리는 것. 그것으로 표현되는 행위가 뭐냐면 이름을 짓는 거예요.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하나님처럼 그가 하나님의 대리자가 돼서 다스리는 거예요. 아담이 다스렸던 영역은 이런 영역이었어요.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영역들이 있거든요. 그 영역들을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처럼 잘 다스리는 것, 잘 경영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삶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것을 위해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것을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어요. 이제 마지막 날에 장차 그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실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 사실을 아는 우리는 요한보다 낫다는 거예요. 요한보다 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 정말 이 가슴 뛰는 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더 배워가기를 원합니다.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답게 더 알아가고 더 배워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을 그냥 이 땅에 죽어가지고 그냥 저기 사후 세계에 가는 천국 이 정도쯤으로 우리가 아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중에 여기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면 저 천국 가가지고 상급이 크겠지 이런 신앙이 아니고 진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우리에게 주려고 하셨던 그 꿈꾸셨던 하나님 나라를 배워가고 알아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청년들 되어져서 요한보다 큰 자다운 그런 우리 청년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요한보다 큰 사람들이고요. 두 번째는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믿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제가 어제 말씀을 읽는데요. 평소에는 성경을 읽고 설교 물론 진짜 기도 좀 해주셔야 돼요. 중고등부 설교 때 미치겠어요. 오늘도 40분 했죠. 너무 길게 해요. 정말 여러분들도 힘든데 걔네들 얼마나 힘들겠어요. 정말 잘 하려고 하다가도 여기 딱 앉은 애가 아까 갑자기 엎드려 자는 거예요. 거기에 말렸어요. 그래서 다시 처음부터 다시 설교를 하는 바람에 40분이 걸렸는데 여러분 정말 기도해 주셔야 돼요. 어제 그 중고등부 설교를 준비하느라 정말 잠을 한숨도 못 자고 이거 어떻게 전해야 되지? 어떻게 전해? 근데 청년부 설교는 제가 이 말씀을 이 세례 요한보다 우리가 크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세례 요한보다 더 어떻게 보면 더 나은 것이 뭘까? 하나님이 우리를 칭찬하실 게 뭘까? 우리가 믿기 때문이다. 이 사실을 깨달았을 때는 너무 마음에 기쁘더라고요. 약간 평소에는 좀 늘 위축되어 있고 설교를 준비할 때 내가 어떻게 이 말씀을 전하다가도 약간 좀 주님 앞에 칭찬받을 생각에 약간 으쓱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신기한 일이에요. 정말 정신 차리고 생각해 보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있다고 믿죠? 놀랍지 않습니까? 2000년 전에 여기 있었던 우리 민족의 조상도 아니고 저기 중동 지방에 어느 한 청년이 진짜 그 수치와 희생의 그 붉은 십자가를 졌는데 글쎄 그게 나를 위한 거라고 우리가 믿어요. 지금 우리가 그걸 믿고 있다니까요. 이 땅에 전례가 없는 유례가 없는 그 이전에도 없었고 그 후에도 없었던 어느 한 사람의 부활을 우리가 지금 믿는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아까 그 아담 이야기를 믿잖아요. 어느 누구도 그 사실을 과학적으로 밝혀낸 적이 없어요. 증거가 있어서 믿는 게 아니에요. 그냥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셨다, 하나님 기뻐하셨다, 우리 믿고 있어요. 지금 요한계시록 그 마지막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 믿고 있다니까요. 보지도 않고 증거도 없는데.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은요 솔직히 까놓고 이야기해가지고 예수님 옆에 있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촌이었어요. 같이 태어났어요. 예수님이랑 말도 섞어봤겠죠. 세례도 줘봤어. 예수님이 행하시는 사역들, 기적들, 말씀들 다 들어봤어.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서 저 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 이 더 정말 그래요. 어떻게 지금 막 오병이어가 막 5천 명을 먹이고 있는데 그래도 예수님을 안 믿어 어떻게? 우리 지금 그런 거 한 번도 경험 안 해봤는데 지금 믿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조금 용기를 내서 여러분들 앞에 선포합니다. 주님 우리 칭찬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칭찬하실 거예요. 진짜.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시고요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잖아요. 그 제자들 중에 뭡니까? 지금까지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건 모두에게 의심하는 사람의 대명사로 잘 익히 알려진 누구죠? 그 사람이요. 좀 사실 유머를 준비했지만 자신이 안 생기네요. 그 도마라는 사람이잖아요. 주방 개그를 좀 해보려고 했는데 도저히 용기가 안 납니다. 도마라는 사람이 뭐라고 해요? 예수님을 실제로 모셨던 제자잖아요. 그리고 제자들이 주변에서 지금 난리가 났어.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나 봤다고. 믿어야 될 거 아니야. 지가 옆에서 본 기적이 얼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님 보지 않으면 안 믿어. 심지어 여기 예수님 상처 내가 안 만져보면 못 믿겠다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또 어떻게 하십니까? 나타나셔가지고 또 보여주시고 막 만지게 하면 너 보라고 만지게 해주시고 그래서 결국에 믿었다고요.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나를 본고로 믿냐? 만져보고 믿냐? 경험해보고 믿냐? 겪어보고 믿냐? 그래. 어쩔 수 없지만 너는 그렇지만 나를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지 못하고 보는 여러분들 주님 칭찬하실 겁니다. 복되다고. 보지 않고도 그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 주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 주님의 약속을 믿는 우리들 칭찬하실 겁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간증의 자리에 서시는 분들 많잖아요. 근데 그 간증의 이야기들 들어보면 큰 무대면 큰 무대일수록, 많은 사람이 모이면 많은 사람이 모이는 곳일수록 그 간증의 그 이야기들을 보면 스케일 엄청나죠. 엄청 스펙타클하잖아요. 진짜 거의 죽음 직전까지 갔다가 완전 기적적으로 살아나고, 완전 뭐 아무튼 인간의 뭐 어떤 그런 걸로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그런 지경까지 갔는데 아무튼 기적적으로 살아났다. 이런 간증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거 부러우십니까? 부러우세요? 저는 하나도 안 부러워요. 그런 일 하나님이 제게 허락 안 하셨지만, 그런 일을 겪지 않았지만 저는 그렇게 하나님 믿거든요. 그분들은 그런 일을 겪어야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믿고 그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막 전하지만, 저는 그런 일이 없었지만 하나님 믿고 있거든요. 안 부러워요, 여러분. 오히려 감사해요. 나는 그런 일 없이도 하나님 믿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전 여러분들 하나님 너무너무 칭찬하실 거예요. 세례 요한보다 크다는 이 말이 단순한 위로와 격려의 말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의 진심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세례 요한보다 많이 알고 있고요. 세례 요한보다 보지 않고 우리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예수님의 사역을 직접 경험하지 않고도, 이 땅에 살면서 정말 기적적인 놀라운 경험을 하지 않고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그리스도로 믿고 구주로 믿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큰 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세례 요한보다 큰 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들 만나면 분명히 칭찬하실 거예요. 정말 기뻐하실 겁니다. 복되다고 말씀하실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보십시오. 하나님 없다고 이야기하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어딨냐고 이야기하는 이 시대 가운데서도 여러분들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예배합니다. 특히 우리 또래 세대들 보십시오. 지금 뭐 이번에 코로나 유행이 뭐 할로윈 때문이라죠? 예. 거기는 안 나가고, 이 세대 가운데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이 뭐 놀 줄 몰라서 거기 안 가고 여기 있는 겁니까? 그 믿음 가지고 여기 나와서 예배한 여러분들 하나님 칭찬하실 겁니다. 특별히 진짜 이 코로나라는 이 말도 안 되는, 정말 이렇게 예배한다는 게 어지간한 용기가 없이는, 아니면 그냥 내놨든가, 아이씨 걸리든가 말든가 하면서 내놨든가, 어지간한 믿음 아니면 여기 용기 아니면 여기 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들 진짜 예수님 칭찬하실 겁니다. 여러분 좀 으쓱해 하셔도 돼요. 우쭐하셔도 됩니다. 근데 찜찜하죠? 그러면 안 될 것 같죠? 왜일까요? 왜 우리가 으쓱하고 우쭐하면 안 될까요? 내가 세례 요한보다 커, 왜 이러면 안 될까요? 그게 우리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받다의 반대말이 뭘까요? 주다일까요? 아닙니다. 그럼 안 물어봤겠죠. 받다의 반대말은 뭐라고요? 그건 부정이죠. 그건 부정. 받지 않다. 역시 엄청난 통찰력을 가지고 있네요. 주다가 아니라 여러분, 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받다의 반대말은 내가 만든다는 겁니다. 받지 않은 거는 내가 만들었다는 의미예요. 애초부터 내 거였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만들지 않은 것은 반대로 얘기하면 받은 거예요. 여러분, 보지 않고 믿는 여러분들의 그 믿음, 여러분들이 만들어내신 겁니까? 이 시대와 이 세대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예배해야지, 이 자리에 나와야지 하는 거 여러분들 만들어내신 믿음입니까?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하나님 예배해야지 하고 나오신 거 여러분들이 만들어내신 거냐고요. 세례 요한도 믿지 못했던 그것을 믿는 여러분들, 그거 여러분들 우리가 만들어낸 겁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 게 아니면, 우리가 만들어낸 거 아니면 받은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와 세대 가운데
세례 요한마저도 의심하고 제자였던 도마마저도 불신했던, 그 믿음이 흔들렸던 그런 불완전한 사람들이었는데, 여기는 우리들은 그 시대와 공간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 되심을 믿는, 여러분이 이 믿음을 우리가 받았다는 말입니다. 그 믿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믿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우리가 세례 요한보다 큽니다. 하지만 믿고 알고는 우리가 만들어낸 것 아니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알도록, 믿을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 참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많은 일들이 있으셨을 거예요. 항상 믿음이 뜨겁진 않았을 겁니다. 세례 요한처럼 의심되는 때도 있었을 것이고, 정말 무감각했었을 때도 있을 겁니다. 거기에 코로나라는 악재까지 겹치면서 상황과 환경도 안 따라주고, 우리 아까 윤성이 기도한 것처럼 정말 취업도 쉽지 않고 참 모든 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칭찬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고 믿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것으로 받지 않고 오히려 그 칭찬을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믿는 것은 하나님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이때까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믿음 주시고 깨닫게 해주신 것, 알기를 힘쓰게 하신 것, 이 예배를 기억하고 예배 나오게 해주신 것, 이 자리를 떠나지 않게 하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우리 합심해서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무엇이건데 우리에게 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말씀을 통해 알게 하시고, 특별히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살아계신 분임을 믿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날 위해 죽으심을 믿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진리임을 믿게 하셔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믿게 하셔서, 하나님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잡는 것을 놓지 않고 이 자리를 떠나지 않고 믿을 수 있고 알아갈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세례 요한보다 우리가 크다고, 그 하나님 나라에서 크다고 칭찬하시는 그 칭찬을 오히려 믿을 수 있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로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과 이 부족한 전도사를 2020년 한 해 동안 이때까지 믿음으로 또 하나님을 배워감으로 힘쓸 수 있게 해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베푸신 이 놀라운 은혜들을 감사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한 가지만 더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이때까지 그렇게 우리를 은혜로 인도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가 맞이할 시간들도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하나님 더 믿을 수 있도록, 더 많이 알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을 정말 2021년도엔 우리 청년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들을 하나님의 뜻으로 정말 잘 다스리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이 보시고 심히 기뻐하시고 좋아하셨던, 보시기에 좋았던 그런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오는 시간도 이제 주님께 맡기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합심의 송성으로 마지막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때까지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가운데 모두가 그럴만해서 하나님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고, 각자가 참 많은 고비들도 있었고 위기들도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주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기에 하나님 오늘 이때까지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무엇이라고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믿을 수 있게 해주신 것 참 감사하고 알아갈 수 있게 해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들 돌아보면 하나님,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우리의 심정과 감정들이 결코 하나님을 믿을 만한 것이 없었는데 언제나 상황과 환경은 어려웠고 우리의 내면은 우울했고 우리의 육체는 지쳐 있었는데 참 하나님 떠날 수만 가지의 핑계와 변명거리들이 있었는데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여기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도록 해주신 것 감사하고 이 자리를 떠나지 않도록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이제 우리가 맞닥뜨릴 시간들도 마주할 시간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더 믿을 수 있게 해주시고 더 알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토록 주고 싶어 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 안에서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기쁨과 정말 참된 행복과 참된 평안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이 가슴 뛰는 정말 기대되는 이 하나님 나라의 삶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이후의 시간들도 주의 은혜에 맡깁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백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바로 총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